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정진 없는 불교는 없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정진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로 세우는 불교의 순결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이 정진의 의미를 원문을 통해 차분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정진없는 불교는 없다. 한 등불을 밝히는 사람. 부처님 당시 사와티 성 근처의 한 마을에 늘 법문자리에 앉아 있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계율을 어기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행에도 보살행에도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늘 마지막에만 서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큰 죄도 없고 큰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급히 나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해가 지는 저녁 제자를 데리고 마을 어귀로 나가셨다. 그곳에는 바람에 꺼져가는 작은 등불 하나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이 등불이 왜 꺼질 듯 흔들리는가? 제자가 답했다. 기름이 부족하고 바람을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정진없는 수행이다. 악을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등불이 오래가지 못한다. 기름을 붓고 바람을 막고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어둠은 다시 온다. 제자는 그제야 물었다. 그렇다면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조심스레 감싸 쥐며 말씀하셨다. 정진이란 선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빛이 다른 이의 길을 밝히게 하려는 마음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마지막에 서 있지 않았다. 아주 빠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날마다 한 가지 선한 일을 실천했다. 아픈 이를 찾고 힘든 일을 돕고 마음이 게을러질 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하였다. 그는 특별한 수행자는 아니지만 늘 따뜻한 등불처럼 곁에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정진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남기는 길이다. 그러므로 정진없는 불교는 없다. 불교는 깨닫기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도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할 등불이다. 그 등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바로 정진이다. 보살의 정진 바라밀. 나를 넘어서 타인을 살리는 힘. 옛날 한 보살이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수행은 엄격했고 마음은 고요했으며 선정 또한 깊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미 큰 깨달음에 이른이라 불렀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약도 없고 힘도 없었다. 그 소식이 산중까지 전해졌을 때 보살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지금 내려가면 나의 수행은 흐트러질 것이다. 그 순간 문득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니 그 고요함 속에 작은 나가 숨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을 내려갔다. 마을에는 신음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 보살은 약초를 캐고 물을 끓이고 밤낮으로 병든 이 곁을 지켰다. 어떤 이는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깨달음은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한 깨달음은 아직 깨달음이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다시 순결이 돌아왔다. 보살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닦아온 정진은 홀로 빛나기 위한 불꽃이었음을. 그 순간부터 그의 정진은 달라졌다. 보시는 손이 되었고, 지게는 뼈대가 되었으며, 인욕은 숨이 되었고, 선정은 마음의 중심이 되었으며, 지혜는 나아갈 길이 되었다. 정진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마치 여러 약초가 하나의 처방이 되어 중병을 고치듯 정진은 다른 바람일과 어우러질 때 비로소 보살의 길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진을 두고 말씀하셨다. 정진이란 나를 앞세우는 힘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잇는 힘이다. 부모가 병든 자식을 위해 자신의 잠과 고통을 잇듯 보살의 정진은 언제나 대비심을 으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천상의 복락도 개인의 열반조차도 보살의 정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 불도를 이루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정진 바람일이며,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정진은 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기 위한 힘이다. 정진은 나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나만의 해탈을 구하는 발걸음은 멈출 수 있으나 중생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다섯 바람일과 어우러지지 않은 정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보시 없는 정진은 마른 손이고 자비 없는 정진은 차가운 불꽃이다. 정진은 빠름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음이다. 병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보살의 정진에는 계산이 없다. 나를 위해 쌓은 공덕은 머물지만 중생을 위해 쌓은 공덕은 흘러간다. 정진이 대비심을 잃으면 수행은 고행이 되고 만다. 혼자만의 평온에 머무는 것은 수행일 수 있으나 보살의 길은 아니다. 정진은 욕망을 채우는 노력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내는 실천이다. 깨달음은 고요에서 시작되지만 정진은 고통 속으로 나아간다. 중생을 외면한 해탈은 아직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다. 정진은 내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리는 증거다. 보살은 쉬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고 쉬지 않게 하는 자비 때문에 위대하다. 정진 없는 자비는 바람이고 자비 없는 정진은 그림자다. 정진 없는 불교는 없다. 피로를 이기는 힘.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나와 하소연하였다.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습니다. 수행도 힘들고 일도 지칩니다. 정진이 오히려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셨다. 우물 옆에는 낡은 두레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이 두레박이 왜 낡았는가? 제가자가 답했다. 날마다 쓰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왜 버려지지 않았는가? 제가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쓰이지 않았다면 더 빨리 썩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정진도 그러하다. 쓰이기 때문에 닳는 것이 아니라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다. 근면은 영원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집이다. 그 말씀은 수행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밥을 짓는 이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이에게도, 장사를 하는 이에게도,
똑같이 향한 가르침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정진은 특별한 고행이 아니다.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미루지 않는 마음이다. 신라 말 고려 초 사람들은 무거운 쇳물을 녹여 비로자나불을 조성하였다. 그 불상 안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모두 나서서 불상을 조성하고도 피곤할 줄 모른다. 그들은 왜 지치지 않았는가? 힘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자기 한 몸을 넘어 부처님의 법을 이 땅에 남긴다는 공동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화엄경 보현행원의 마음이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여도 이 행원은 다하지 않으리라는 서원. 그 서원은 몸을 혹사시키는 맹목의 열정이 아니라 멈추지 않게 하는 방향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다. 그대는 왜 지쳤는가? 정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바쁨은 탈진이 되지만 방향 있는 정진은 힘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은 더 빨리 달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추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러므로 불교는 말한다. 정진 없는 불교는 없고 정진 없는 삶은 쉽게 무너진다. 정진은 피로의 원인이 아니라 피로를 이기는 불교의 척추이다. 정진은 몸을 닳게 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이다. 방일은 쉼처럼 보이지만 수행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근면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의 선을 미루지 않는 태도다. 정진이 없으면 수행은 장식이 되고 삶은 중심을 잃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길이다. 지친 이유는 정진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진은 일부 수행자의 고행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깨어 있습니다. 피곤할 줄 모른다는 말은 힘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뜻이 분명하다는 증거다. 육바람일 가운데 정진은 다른 모든 바람일을 움직이게 하는 뿌리다. 팔정도의 정정진은 삶 전체를 수행으로 바꾸는 중심축이다. 목적 없는 분주함은 탈진을 낳고 뜻 있는 정진은 힘을 낳는다. 방일한 하루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정진한 하루는 삶을 곧게 세운다. 정진은 고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지지 않게 하는 힘이다. 정진을 잃은 시대는 쉽게 지치고 정진을 회복한 마음은 다시 일어선다. 그러므로 불교는 마지막까지 말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용맹정진과 자량. 뜻은 길을 밝히고 자량은 길을 걷게 한다. 옛날 인도에 무착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그는 미륵보살을 칭견하여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가르침을 얻고자 산속 동굴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다. 첫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났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실망한 그는 동굴을 나와 산길을 걷다가 바위가 움푹 패인 자국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새들의 날개가 수없이 스치며 남긴 흔적이었다. 무착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새의 열성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갔다. 또다시 새해가 지났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바위 아래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나는 아직 물방울의 꾸준함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다시 새해가 흘렀다. 쇳덩이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인을 보았을 때 무착은 비로소 깨달았다. 정진은 단번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힘이다. 그러나 9회가 지나도 미륵보살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무착은 수행을 포기하고 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온몸에 상처가 나 벌레가 들끓는 개 한 마리를 보았다. 사람들은 그 개를 피해갔지만 무착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부처의 길을 걷고자 하면서 이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수행은 무엇이 되는가? 무착은 자신의 혀로 개 몸에 벌레를 옮기려 했다. 손으로 찝으면 벌레가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개는 사라지고 찬란한 광명 속에서 미륵보살이 나타났다. 미륵보살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나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다. 다만 자비가 눈을 열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이때 무착은 알았다. 미륵보살을 만난 인연은 긴 수행의 성취가 아니라 한순간의 자비 실천이었음을 부처님께서 대지도론에서 말씀하셨다. 불도를 이루는 데에는 복덕의 문과 지혜의 문, 두 가지가 있다. 복덕은 보시와 지게로 쌓고 지혜는 반야로 밝힌다. 그러나 이 두 문은 정진이라는 발걸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량이다. 자량이란 수행과 전법에 필요한 현실의 양식이다. 아무리 높은 서원을 세워도 자량이 없으면 중생 앞에 설 수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만 건네는 법문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래서 보살의 정진은 산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방송을 통해 법을 전하고 교육으로 길을 열고 장학으로 희망을 잇고 구제로 오늘의 고통을 덜어낸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전할 수 있는 손을 돕는 것도 분명한 법보시다. 뜻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자량은 그 길을 걷게 하는 발이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뜻만으로는 중생을 구할 수 없다. 용맹정진은 자비로 완성되고 자량으로 세상에 닿는다. 뜻은 높을 수 있으나 자량이 없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 정진은 혼자 깊어질 수 있으나 보살의 길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자비로 움직이지 않는 수행은 아직 문 밖에 서 있다. 무착의 9회를 완성한 것은 시간도 고행도 아니라 한순간의 자비였다. 정진은 참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다. 복덕의 문과 지혜의 문은 정진이라는 열쇠로 함께 열린다. 이상만 높은 수행은 사상 누각이 되고 자량을 갖춘 수행은 길이 된다. 배고픈 이 앞에서 말뿐인 법문은 메아리로 끝난다. 보살은 서원으로 시작하되 자량으로 중생 앞에 선다. 정진은 산속에서 시작되지만 중생 곁에서 증명된다. 자량은 수행의 방해물이 아니라 수행이 세상에 닿는 통로다. 직접 하지 못해도 전할 수 있는 손을 돕는 것 또한 법보시다. 지혜만으로는 길을 알 뿐이고 복덕이 있어야 길을 건넌다. 용맹정진이란 쉬지 않는 고행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자비다. 뜻이 불을 밝힌다면 자량은 그 불로 세상을 덮인다. 정진 없는 불교는 없다. 마지막 한 걸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한 제자가 나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씀에는 신통도 없고 기적도 없으며 위로의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불교의 전부가 들어 있었다. 정진은 나 하나 깨닫기 위해 달리는 길이 아니며 산속에 숨기 위해 쌓는 고행도 아니다. 정진은 보시와 지게와 인욕과 선정과 지혜를 서로 살려주는 힘이고 중생의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마음이다. 정진이 없으면 자비는 생각으로 끝나고 서원은 말로만 남는다. 자량이 없으면 높은 뜻은 공허해지고 전법은 현실 앞에서 멈춘다. 그래서 보살은 뜻만 세우지 않고 발을 옮긴다. 직접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돕고 혼자 전하지 못하면 전해지는 길을 살린다. 그 모든 것이 정진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처님은 묻고 계신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힘을 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정진은 더 이상 무거운 말이 아니다. 오늘 해야 할 선을 미루지 않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작더라도 끊이지 않는 실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다. 불교는 믿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불교는 정진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한다. 정진 없는 불교는 없다. 그리고 정진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정진은 용사의 길이다. 칼을 들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이 길에는 늘 전장이 있다.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성은 산 위에 있지 않다.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곧 싸움의 자리다. 게으름은 달콤한 안개가 되어 내일도 괜찮다고 속삭이고, 분노는 불씨가 되어 순간의 정의를 가장한다. 그러나 용사는 도망치지 않는다.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 마음을 바라본다. 이김도 지킴도 아닌 알아차림 하나로 전장은 고요해진다. 오늘 한번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 한번 성냄을 놓아주면 그것이 공덕이 되고 그것이 길이 된다. 부처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검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단지 매 순간 무너지는 마음 앞에서 다시 앉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정진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오늘 놓아주는 용기다. 오늘도 한 걸음 조용히 걷는 이여, 그대는 이미 용사의 길 위에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